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될 일, 장차 오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7월달 예배의 성공, 생활의 승리를 각인시키는 날로 정하고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 레위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성령이 감동하셔서 오늘 영적 상태,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감동이 와서 오늘 이 말씀을 바꾸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7대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복음의 7대 핵심은 첫째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초림의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님이 33년 5개월 동안 고난을 받으신 고난의 사건, 그리고 이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역사, 부활의 동참, 그리고 나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신다. 다시 말하면 고난, 탄생,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영생, 천국, 승천, 영생, 그리고 천년 왕국에 이르기까지 7가지 7대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바로 마지막 때 될 일, 이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지칠 줄 모르고 종말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은 신의 자리를 넘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침범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의 교만은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생명 창조에까지 영역을 뻗어나가고 있으니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세의 징후군들이 점점 더 많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재림이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면 혹시 이단이 아닌가? 혹시 저 목사는 종말론주의자가 아닌가? 이렇게 의아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25절에 한 번씩을 재림으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재림, 심판, 지옥에 대해서 역시 명령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현세적인 축복만을 추구하도록 충동질하고 있다면 이것은 신비주의 번영시장에 물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때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현세적인 것만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 시대의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따라서 해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요, 멸망을 자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은 말세에 일어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23장과 마가복음 13장에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성도를 신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은 결혼 날짜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신부는 부지런히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신부인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임하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종말 때를 잊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없고 이 세상에 태초에 시작이 있으면 멸망의 끝이 반드시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조심 있게 말하는 것은 그 멸망의 끝, 내 죽음이 앞으로 몇 년이 남을지 모르지만은 인간 개인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식어지고 자꾸만 영적으로 무디어져 감을 헤어나라고 오늘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재림을 준비하는 영적 생활. 재림을 준비하는 영적 생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세 가지를 준비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그것은 마음이 둔하여짐을 조심하는 생활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지지 마라. 성경 오늘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뭐하여진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하는 말은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민첩하지 못한 마음, 다시 말하면 무감각해져 버린 마음을 말합니다. 무감각.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회개의 불폭탄을 떨어뜨려도, 아무리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전해도 무감각합니다. 모태신앙이 많이 그래요. 또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 많은 자들이 교회는 다니고 종교인으로 말씀에 무감각하다. 성도들이 영적 생활에 실패하는 것은 어떤 대단한 것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생생활 속에서 믿음 없이 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마음이 둔해져집니까? 왜 마음이 둔해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돌짝밭이 되고 마음이 가시밭이 되고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가고 있을까? 입술로는 똑똑한 척해도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 경상도 말로 빽깔입니다. 자기는 잘 알아. 자기는 많이 한데 큰 교회 다녔디야. 자기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디야. 그런데 뭐야? 마음이 둔하여졌어. 세상으로는 똑똑한데 예수로는 똑똑하지 않아.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말은 첫째로 방탕과 술 취함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뭐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요? 방탕과 술 취함. 성경 오늘 34절 중반에 보면 방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방탕. 이 방탕이라는 말은 부도덕하고 방종하며 음란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술 취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둔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책임을 소홀하게 하는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관심과 무질서를 자극하는 이 독소가 바로 술입니다. 술. 알코올입니다. 이 술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므로 건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잠언 23장 29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에 부딪혀서 회개하고 돌아온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에베소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은 우리의 삶에 재앙을 빠지게 하고 방탕케 하고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특별히 술 취함으로 방탕에 빠지면 도덕적으로 추하게 되며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탕한 자를 가리켜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술 처먹고 방탕하고 세속에 빠져 세상 것 좋아하는 자는 살았지만 그는 뭐요? 죽어있는 자다.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요 마침내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빌립보 3장 18절 이하에서도 분명히 꼬집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탕과 술 취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함의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뭐가 마음을 둔하게 해요? 생활의 염려. 첫째는 방탕과 술 취함이 마음을 둔하게 하고요. 두 번째는 생활의 염려. 뭘 먹을까? 어디를 가서 즐길까? 이 생활, 이 삶의 염려, 근심이에요. 여기 생활의 염려는 의식주에 대한 지나친 근심을 말합니다. 그것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불신앙의 결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또는 탐심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요즘 학교 교육의 부재로 자녀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고민이 여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의 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눈을 들어서 저 날아가는 새를 보세요. 누가 먹이나? 저들이 걱정합니까? 먹을 거? 응? 걱정 안 해. 그러나 다 먹을 게 있어. 이 땅에 생명체가 되는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가르치고 지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한들 근심한들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의식주의 문제를 지나치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믿음이 없이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안다. 물질 문명의 소용돌이 속에 믿음이 없이 대처하면 치명적인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마비되고 급기야는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배 안 들어가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 먹고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등한히 해. 그 인생은 살았으나 죽은 자야. 세상에
염려와 재물에 대한 탐욕은 우리의 경건과 영성을 파괴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런 자를 가리켜서 가시떨기 밭으로 묘사하면서 결국 열매 없는 삶을 살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염려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018. 이 복음성과 후렴이 중요한데요. 후렴에서 우리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릴 증거들아 외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화면을 보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않을 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봐라.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염려한다고 무슨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에 빠져있는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분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붙드시고 자기 자녀들이 요동치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시편 55편 22절에 확증하고 있습니다. 부도덕한 방탕과 술 취함이 반성경적이라면 염려는 비성경적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고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어둡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해가고 무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영적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재림을 준비하는 영적 생활은 그날을 준비하는 생활입니다. 따라서 해봐요. 그날을 준비하자. 그날이 언제냐? 그날. 34절 읽겠습니다. 34절. 성경 34절 시작.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풀이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다음 말 끝뜻밖의 그날이 뭐같이 임한다? 덕과 같이 임한다. 여기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누구만 아는 날이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무슨 날이요? 첫째로 종말을 가리킵니다. 종말. 그날은 끝이다. 마지막이다. 지구가 박살나는 날. 종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말한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 형벌의 날이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재앙과 멸망이 임하는 날이요, 그래서 그날은 화 있는 날, 환난의 날이라고 오늘 본문 21장 25절 26절을 말합니다. 기다리고 준비하고 깨있는 자에게는 은혜요 기쁨이요 환영이요 감사지만, 세속에 물들고 마음이 둔해지고 염려 걱정 근심 분들이 짊어지고 사는 인생은 그날이 뭐야? 멸망의 날, 슬픔의 날, 지옥 가는 날, 심판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 날은 지정된 날이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정된 날, 하나님의 역사 신앙계획에 기록되어 있는 날이요, 반드시 역사적으로 실현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확실히 실현될 날, 그날이 오늘 밤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날과 글쎄는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확정된 날, 그날을 준비하라고. 세 번째, 그날은 덫과 같이 임하는 날이다. 어렸을 적에 산토끼나 꿩을 잡으려고 눈 덮인 산에 올라가 덫을 넣은 경험이 있습니다. 빨간 열매가 있어요. 빨간 열매. 예? 그걸 따다가 하얀 눈에다가 올무를 놔, 덫을 놔. 예? 토끼가 꿩이 덫이 있는 줄 알면 그것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와서 눈 위에 있는 빨간 꽃 열매를 먹는 순간 걸려서 잡혀 죽습니다. 오늘 예몽이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회하는 기간에 저 우익집에 있는 울타리 안에 밥을 먹으러 들어온다는 사실을 장로님이 알려줘갖고 집어넣고 잡으려고 이제 개 잡는 사람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알면 들어올까요? 잡힐 줄 알고 이 복대에 잡혀들면 멍멍탕이 되는 줄 알면 오지 않습니다. 그날도 이와 같이 임할 것이다. 그날은 호련히 너무나도 갑자기 도래하는 날. 그러므로 평소에 준비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덫에 걸리는 토끼나 곰같이 그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괜찮다고요. 나는 목사 아들인데요. 나는 4대, 6대, 5대, 6대인데요. 나는 신앙생활 지금도 기도하고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리고 말씀대로 사는데요. 짜장면이나 먹어. 웃기지 마세요. 항시 조심하지 않으면 덫에 걸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날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 제한이 없어.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본문 35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날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날. 결코 그날에 구경꾼은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와 관계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봐주는 날은 제한되는 사람 없어. 지나가는 일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동양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아프리카인이나 누구에게나 이 사실이 임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날은 주님의 재림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인간 세상 역사는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파라다이스가 없어요. 끝이 있는 역사, 그 인간 역사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은 이 세상 역사의 끝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을 읽겠습니다. 27절. 누가복음 21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근영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본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날은 개인적으로 죽음의 날이요, 우주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 날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살 것은 준비하고 거기 가서 누리고 만족하고 만끽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어째서 재림의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준비도 안 되는 것이 점점점 멀어져 점점점 무뎌져 점점점 재림의 신앙이 희박해진다면 그 인생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날은 모든 예언자들과 모든 설교자들의 최종적인 선포의 주제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여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영적 생활은 따라하세요.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생활. 36절 읽습니다.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라?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사탄은요 쉬지 않고 공격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유튜브 보는 사람일수록 오늘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합니다. 원수막이 섰던 귀신을 쉬지 않고 공동 목표를 찾고 있는데 성도들이 신앙의 잠을 잔다는 것은 스스로 패배 속으로 들어간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잠을 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욕심이 약하도 나왔으며 주님은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기도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승리의 비결은 성도의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장해제를 한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무장해제되었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총과 실탄, 말씀과 기도 없이 개죽음이 기다릴 뿐입니다. 세상 지식, 세상 많은 것 가졌다, 세상 것에 재미가 있다, 그것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듯이 기도 없는 성도는 살았으나 죽은 성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말세를 만난 성도는 더욱 깨어서 기도 생활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영적인 호흡은 하나님 앞에 늘상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고 있어라?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주님은 정말로 신앙을 강조하면서 기도 신앙으로 무장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날이 오고 있으므로 깨어 기도하라는 우리 주님의 교훈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등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기도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능력 있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의 모든 것이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확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증병자 되는 40년 동안 한 번도 잃어버렸더니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역사는 오늘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해결하는,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 태양을 멈추고 바다를 갈르는 역사,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는 바로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기도를 열거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깨어있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는 것과 깨어있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깨어있는 자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잠자는 신앙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하기가 좋고 스펙이 좋아도 기도하지 않는 당신은 껍데기 빛 좋은 개살구야. 빈손에만 요란한 거야. 기도하지 않는 자는 결코 방탕이나 술 취함이나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그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데. 어떤 분은 앞으로 20만 불 시대가 온다면 20만 불 시대. 그러면요, 세계 G2 국가가 되면 대한민국이 G2 국가.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그렇게 G2 국가 되면 기도할까? 아쉬운 게 없는데. 그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치를 고발한 에이피스는 피로가 눈꺼풀에 달라붙어 있어도 잠만은 들어있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피곤이 몰려오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결코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방해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볼게요. 기도의 방해 요소는 무엇일까? 우리 현유림 집사님. 기도의 방해 요소. 김영찬 집사님. 기도의 방해 요소는 무엇일까?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변명이 안 할 것은, 기도의 방해 요소는 내가 보면 핸드폰. 기도의 방해 요소, 인터넷, 게임, 스포츠, 세상 쾌락, 향락 등 현대판 우상이 우리 앞에, 우리 옆에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까? 아마 대표적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해봐요. 바쁘다, 피곤하다, 요거를 핑계로 삼는 것. 이게 기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바쁘다. 5살짜리 애가 밖에 뛰어놀고 들어오다가 이래요. 5살짜리 애가, 아이고 합이, 아이고 피곤해. 뭐 조그만가 피곤해. 응?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피곤해 지친 제자들에게 주님은 거듭해서 깨어서 기도할 것을 촉구하심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피곤하다. 육신이 피곤해 어찌하여 자느냐? 주님이 깨우면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있다며 기도하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바빠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 생활에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됩니까? 그날 D-Day가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차게 한번 부릅니다. 1절만 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다시 한번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힘차게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위기는 미지근한 신앙에서 왔습니다. 형식화된 신앙, 세속적인 신앙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에 대한 무감각한 것들 때문에 바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 안 될까? 왜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그것은요, 너는 지금 미지근해서 그래. 무감각해져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에 대한 무감각한 것들, 성도에게 영성이 상실되고 성령의 감동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가 혹시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종말과 심판, 재림은 반드시 도래합니다.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자신은 주님의 재림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취해서 우리의 마음이 마비되면 우리의 신앙은 형편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생활에 염려로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이 덕과 같이 이만닫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 깨어있는 자에게는 결코 도둑까지 임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날이야말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복된 날이여, 우리가 목마르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승리와 영광의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쪽을 선택하렵니까? 저는 2박 3일 동안 1000명의 부흥사 수련회 참석하면서 한 가지 결론을 찾았습니다.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줄을.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바른 길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님 만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 가신 길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의 길입니다. 오직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합심하는 그 길이 우리나라가 살아갈 길임을 믿습니다. 예와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어도 다가올 미지의 불행을 염려하고 지금의 즐거움을 한심히 여기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일이 슬픈 일인지 즐거운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즐기며 헤쳐나가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종말에 올 것을 알고 있기에 악날에 대한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생각할 때에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마지막 그날에 주와 함께 누릴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날을 앙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어떤 태도의 삶을 살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만 위해 살갑니까? 내게 주어진 어떠한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깨어서 주 예수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된 교회가 성도가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우리 주와 함께 소망의 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다가올 종말을 대비한다 하여 모든 삶을 정리하는 사람들 속에 당신이 혹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날이 오기까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후서 3장 11절 이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될래? 어떤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채집이 뜨거운 불에 녹아집니다. 그날입니다. 그날. 혹자는 그 날에 하늘이 풀어지고 땅이 녹아진다. 이것은 저 핵폭탄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거기까지는 안 나갔습니다만은 하늘이 풀어지고 땅이 녹아지는 그날입니다. 바로 대접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항시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차게 찬양하고 결론 듣고 기도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예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그날이 도둑같이 오심 앞에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여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 타오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너희가 가슴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11절에 말씀합니다. 22장 계시록 22장에 내가 속히 오리라 세 번씩이나 한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떨립니까?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 말이야. 이 말씀 앞에 이제 신랑 예수는 신부된 교회를 성도를 깨우러 나팔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심판주로 만왕의 영으로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오시고 곧 오실 것입니다. 신부단장의 기름 동포를 준비하고 날마다 깨어서 예수 신랑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예수 사랑 실천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같이 주여 삼창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재림의 신앙을 무디게 만드는 악한 사탄의 계기는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와 분주함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여 나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무관심은 지금 즉시 떠나갈때 사탄 마귀 귀신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온전케 하시되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년들과 싸움에서 예수 피를 뿌리고 적시고 발라 정결하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2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깨어있어 기도로 아버지 잠들지 말아라. 마음이 분해되지 않고 아버지 방탕과 술 취함에 우리의 신앙 뺏기지 말고 오직 예수로 무장 말씀으로 무장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려 깨어야 한다. 신부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신부단장으로 무장되게 하소서.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믿음시켜라. 성령의 덕불을 준비하라. 예수 신랑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나의 영적 성대를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피의 능력의 정신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예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날마다 기도에 힘쓰며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며 마음이 분해지지 않도록 주여 생활의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여호와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사용하여 믿음 지켜 말씀 따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 따라가는 믿음 안에 거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댑니다. 주님 믿음의 피 묻은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영적으로 무뎌졌고 무감각해졌음을 인식하며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잡으시고 분별의 영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 피의 정신으로 승리하도록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탄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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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오직 예수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 담장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신혼신을 강건케 하시고 재치게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의 세력을 예수로 명하니 다 깨끗한 바를 지어다. 세포와 층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골과 피부는 정상을 회복될 지어다. 주여 우리의 시아버지 사지백자 5장 6부 정상으로 아버지여 들어갈지어다. 매만 아버지 죽어있는 뼈들이 살아나고 살이 돋고 아버지여 연결되듯이 이 시간 우리의 질병의 세력은 빠져나가라. 떠나가라. 제거되라. 없어져라. 오직 예수로 정상으로 회복되고 깨끗한 받을 지어다. 깨끗한 받을 지어다. 주 예수의 크신 역사 능력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0장 찬송합니다.